인간은 늘 평온을 갈망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어 성공, 돈, 명성을 추구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수천 가지 생각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늘 불안하고 긴장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성취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입니다. 적은 망상, 적은 욕심, 적은 혼란. 이것이 바로 고유함증, 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고요함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으며 삶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나 무감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궁극적인 힘이며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비추는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밝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요함에 도달한 사람은 삶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련, 모든 시비, 모든 변동에 직면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며 현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선사들, 그리고 진정한 전사들이 모두 터득했던 기술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이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자비치, 검소젠, 조화해, 고요함증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의미하지만 나약함이나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검소는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은 복잡한 마음보다 번뇌가 적습니다. 조화는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하모니이며 본질을 잃지 않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증, 이 바로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에 도달한 사람은 자비롭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검소하게 살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뿌리이며 내면의 힘의 토대이며 절대적인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부터 시작하여 각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경지, 즉 절대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이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자비, 치. 단순해 보이는 2글자 자비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며 나약함이나 유순함도 아닙니다. 또한 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비는 힘이자 지혜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상처받지 않을 만큼 확고하며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현명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왜 자비심이 종종 오해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비가 항상 용서하고 항상 양보하며 항상 손해를 감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사람은 결코 화내지 않고 결코 저항하지 않으며 결코 거절할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비를 나약한 것으로 만들었고 악인들이 착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남들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절이 남에게 조종당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지 않으며 자비라는 이름으로 악을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이지만 결코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을 때 부처님은 원한을 품지 않으셨지만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모욕했을 때 부처님은 화내지 않으셨지만 의미 없이 침묵하며 견디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나약함이나 증오가 아닌 지혜와 침착함, 그리고 내면의 힘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원하는 불꽃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을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쓰라린 삶을 살아가며 설령 복수할 수 있다 해도 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모든 것을 잊거나 모든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체념이 아닙니다. 상처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자도 결국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업보의 희생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같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자극받지 않고 무의미한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비를 실천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종종 자신도 상처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원망을 줄이고 대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항상 다른 사람의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항상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것을 깨닫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지 그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인간의 본능은 분노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그러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유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내면이 굳건하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자비심이 덕목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검소, 지안. 세상 사람들은 보통 검소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단순히 돈을 절약하고 지출을 줄이며 아껴 쓰는 삶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소는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절약뿐만 아니라 생각, 말, 행동의 미니멀리즘을 의미합니다. 검소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은 소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가집니다. 역사의 현자들과 위인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성인들은 사치를 추구하지 않고 욕망이 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자나 공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단순함을 강조했는데 그들은 복잡하고 사치스럽고 덧없는 것들이 인간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과도한 야망을 가질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검소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시간을 최적화하여 내면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현명한 삶의 태도이자 선택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쇼핑 욕구에 휩쓸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쫓으며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쌓을수록 얽매입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을 물질에 의존하게 만드는 감옥일 뿐입니다. 검소를 실천하는 사람은 고행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행을 쫓지 않고 무의미한 욕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단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스님이 부유한 사업가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그 남자의 집이 화려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얼굴은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이 그에게 행복하냐고 묻자 사업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을까 두렵고 강탈당할까 두렵고 다른 사람들처럼 충분히 부유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물건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가벼움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 외에도 검소는 사고의 절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생각이 실제로 가치 있을까요? 그들은 과거를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남과 비교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질투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여 인간을 늘 불안하고 지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진정으로 검소를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을 정화하고 유익한 생각만 남기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 더 명석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음을 호수에 비유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계속해서 호수를 휘젓는다면 수면은 항상 물결치고 명확하게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라앉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투명해져 바닥까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의 검소도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논쟁하는 말을 내뱉지만 모든 말이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의미한 말은 낭비이며 잘못된 말은 상처를 줄 수 있고 악의적인 말은 나쁜 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검소를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때에 맞는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지혜와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현작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리 말씀이 적으십니까? 현자는 답했습니다. 말도 돈과 같아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낭비하면 조만간 빈곤에 빠질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심오한 사상가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말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으며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아마 정말로 필요 없는 일에 휩쓸려
바쁨을 쫓고 있으면서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검소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산만해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올바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행동 하나가 수백 가지 무의미한 행동보다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소를 실천하는 것은 더 단순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에 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무익한 생각에 휩쓸리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며 자유는 내면의 최고 상태인 고요함, 징에 도달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원칙인 조화, 해, 즉 인간과 우주의 절대적인 균형을 탐구해야 합니다. 조화, 자비, 검소, 조화, 고요함의 네 글자 중에서 조화해는 인간이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전체 우주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상태입니다. 자비가 인간이 서로에게 잘 대하도록 돕는 연민이라면, 검소가 낭비를 피하기 위한 절제라면, 조화는 불필요한 대립에 휩쓸리지 않고 갈등 없이, 긴장 없이 삶을 살도록 돕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화가 굴복하거나 잘못된 것에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조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연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으며 핵심 가치를 잃지 않고 자신을 조절할 줄 압니다. 인간이 늘 불안하고 고통받으며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조화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타인과 싸우고 삶과 싸웁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려고 할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반면 조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모든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고뇌 대부분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원하지만 다른 것을 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욕망과 걱정에 휩쓸립니다. 그들은 단순함을 원하지만 복잡함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고뇌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고 결코 옳지 않고 결코 완벽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인간은 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실수는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단 인간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면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늙은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늘 과거에 고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에게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자기 자신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저 강은 바다가 되려고도 비가 되려고도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도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평화롭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남이 강요하는 기준을 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면의 균형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조화는 어떻습니까? 인간인 이상 마찰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논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공간과 조화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양보해야 하고 언제 확고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조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무익한 갈등에 휩쓸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한 왕이 조언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자들을 궁전으로 초대한 다음 급류가 흐르는 시냇물에 평화로운 하늘이 반영된 모순으로 가득 찬 그림을 그들 앞에 놓는 시험을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에게 묻자 그 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화가 대립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급류 속에서도 하늘의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왕은 즉시 그를 조언자로 택했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화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도교에는 무의 우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에는 고유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더 고통받지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더 가볍고 덜 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처럼 단단하지 않고 모든 것에 저항하지 않지만 돌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유연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으로 조화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코 고요함에 도달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 타인, 우주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들은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증입니다. 그렇다면 고요함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최고의 경지이며 어떻게 절대적인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고요함, 징. 자비치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갖게 하고 검소젠스가 절제를 돕고 조화핵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면 고요함증은 모든 동요가 가라앉고 마음이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하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철심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은둔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망상과 분노, 걱정으로 가득 찬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번잡한 곳에서 사방이 일로 둘러싸인 곳에서도 마음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삶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열쇠는 다음 3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놓아버리기,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덧없는 것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고요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그들은 명성, 돈, 관계,
타인의 의견에 집착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이고 마음의 대양 표면에 작은 파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짐, 즉 원한, 은혜와 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집착이 마음을 결코 고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고요함에 도달하려면 먼저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강요하려 애쓰는 가짜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에는 고유한 법칙이 있으며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집착하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관찰. 세상 안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매우 이상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서 그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면 마음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한 걱정에서 다른 걱정으로. 마음은 마치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는 야생 원숭이 같아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듯이 자신의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이 진정으로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생각들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관찰자인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를 비우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관찰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 흥분하지 않으며 끝없는 욕망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 현재와 하나 되기, 절대적인 평온의 비밀. 당신이 어떤 일에 완전히 집중할 때, 예를 들어 음악책, 아름다운 순간에 몰입할 때,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있고,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삶의 흐름에서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그 흐름과 하나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플 때는 과거에 살고 있고, 걱정할 때는 미래에 살고 있으며, 평안할 때는 현재에 살고 있다. 고요함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매 순간, 매 호흡, 매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것들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삶에 끌려가지 않고 더 이상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최고 상태이며 더 이상 대립도, 갈등도, 불안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자유이며 환상과 두려움,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고요함을 어떻게 수련해야 할까요? 어떻게 고요함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고요함에 대한 이론은 매우 심오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지도일 뿐 결코 길을 찾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요함은 논의할 개념이 아니라 살아야 할 상태이며 단련해야 할 힘입니다. 고요함에 도달하려면 삶이 순조롭고 변동 없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요함은 아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고요함의 묘미는 역경 속에서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세 글자: 몸쉔, 마음신, 지혜, 칠 에 있습니다. 첫째, 고요한 몸, 징셴.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 몸을 제어하십시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숨이 가쁘면 마음도 쉽게 동요합니다. 반대로 몸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내면의 고요함으로 이끄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몸, 수련 방법. 호흡을 조절하세요. 긴장하거나 짜증날 때 몇 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만 해도 마음이 즉시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되 억지로 힘주지 마세요. 서 있을 때는 중심을 굳건히 잡으세요. 걸을 때는 깨어있는 상태로 서두르거나 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고, 말을 할 때는 차분하게 말하세요. 일을 할 때는 급해함에 휩쓸리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고요한 몸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모든 움직임 속에서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요한 마음, 징신. 감정의 흐름을 지배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만약 호수가 감정의 흐름에 끊임없이 휘저어진다면 그것은 탁해지고 세상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면이 잔잔할 때 모든 것은 명확하고 왜곡 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수련 방법.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분노를 관찰하세요. 나는 왜 화가 나는가?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로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관찰하기만 해도 분노가 점차 힘을 잃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자극 요인을 피하세요. 부정적인 뉴스, 무의미한 논쟁, 시기심, 어린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독입니다. 매일 받아들이는 것을 선별할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세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은 끝없는 욕망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고요함에 도달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고요한 지혜, 징치. 모든 변화 속에서 지혜를 굳건히 유지하십시오. 고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의 혼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화내지 않으며 큰 변동에 직면해도 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지혜 수련 방법.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삶은 늘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덧없는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수 있고 상황은 순조롭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영원히 외부 환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요한 지혜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내면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읽지만 배울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혜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요함에 도달하려면 격리되어 살거나 깊은 숲이나 높은 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요함은 일상생활 한가운데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서두르는 대신 호흡과 주변 풍경을 관찰하되 마음이 걱정 속에 떠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밥을 먹을 때 이를 생각하며 먹는 대신 마음을 다해 먹고 각각의 맛을 느껴보세요. 대화할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초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반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작은 일들을 실천하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이상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더 이상 외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오는 평온,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요함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감정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환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무상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의 산, 파도 속의 호수, 세상의 변동 속의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고요함이 단순히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철심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철심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철심은 당신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